오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의한 농부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 오늘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성전 정화에 따르는 본질,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12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우리가 단순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앞과 뒤의 내용,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쓰여졌던 그 시기, 더 나아가서 그 독자들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읽게 되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알레고리적 해석인데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대상이 전국에는 우리 유대인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고위 공직자들,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대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주인이 포도원을 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통해서 집을 짤 수 있는 기구까지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생산하고 더 나아가서 그 포도 생산을 통해서 포도주까지 만들 수 있는 그 시설을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세를 주어 이제 농부들에게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결국은 추수의 때가 된 것이지요.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열매를 거둬서 그 열매에 대한 싹스를 받으러 주인이 하인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을, 그 소출, 그 위탁을 받았던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을 또 보내니까 그들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죽이거나 또는 많은 종들을 동일하게 때리거나 또 상처 입히거나 죽이면서 그 주인이 보낸 응당한 요구에 대우하지 않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인이 요구한 것은 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아주 작은 요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소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위탁을 준 주인의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 수임, 그 위탁료는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 이 본문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으려고 하면,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읽으려고 하자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읽는 데 있어서 반대로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본문이 쓰여졌던 그 팔레스타인의 1세기의 모습을 보자면, 대부분의 그 시대의 모습은 아주 큰 지주와 그 다음에 소작농들이 양극화가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요즘 사회를 일컬는 사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이가 너무나 차이가 컸던 것이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이 포도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포도원은 아주 제한적인 땅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그 땅을 사고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처럼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댄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지배층이거나 매우 돈이 많이 있거나 이처럼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이처럼 주인의 그 농토나 혹은 여러 가지의 그러한 땅들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관리자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너무나 많은 억압과 불공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들이 엄밀히 얘기하자면 주인은 매우 이렇게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반대로 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불의한 농비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제 여기서 제가 무엇이 옳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든 혹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든 우리가 여기서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소출을 받으려고 하는 주인이 요구했던 그 소출이라는 것이 흔한 얘기로 경작을 담당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냐였느냐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농부들에게 이 주인이 소출을 많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요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한 요율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인, 그냥 평상시에 이제 관용되고 있는 그런 요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오늘 요구했던 요율은 아주 적은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서 주인이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적은 양, 그러니까 전부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20%도 아닌 거예요. 근데 몇 프로였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사람들에게 구하는 양이 아니라 매우 적은 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은 양이라는 것을 왜 구했을까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목적은 결국은 그 포도원을 통해서 그 열매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요구는 결국은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인가에 대한 주권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인정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들은 본인들의 삶이 어려웠던지 혹은 불공평하게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오늘 그들이 주인과 계약은 아주 합법적으로 계약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 주인이 요구한 것은 그들이 당연히 내야 할 그들의 몫이 아니라, 주인은 그들의 몫을 매우 줄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이,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임대료 깎아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임대료가 비싼지 싼지 혹은 이것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장소를 빌려 쓴다고 한다면 임대료를 내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계약이겠죠. 그런데 주인이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든 상황들을 보게 되어서 임대료를 깎아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주인이 그 1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요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참 감사하지 않겠어요? 정말 이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 아마 뉴스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아예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 됐든 5%가 됐든 아마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들에게 임차인으로서 또 그들이 임대인으로서 서로 간에 책임을 갖고 또 서로 간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리한 것이거나 그것이 불평등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 또 알레고리적 해석이냐 문자적인 해석이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으로 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무엇을 요구했는데 그것의 요구에 대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자기 것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부들에게 그것을 위탁해 주었고 그리고 그 농부들이 위탁을 했을 때에 아주 과도한 어떤 그 위탁료라든가 혹은 그들에게 힘든 상황들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편안하게 그들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어요? 계속 말도 안 되는 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나의 권리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는 거예요. 불의함을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모습 속에서 존국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이유는 뭐였느냐? 아마도 아들을 보내면 그들의 태도가 당연히 바뀌리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라면 최소한 자기에게 대하듯이 행동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면 그 땅이 그 포도원이 자기들의 유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자 그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에는 그들을 진멸하고자 그 포도원의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인내하실까요? 왜 포도원의 주인은 이처럼 인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주인의 종이 맞았을 때, 주인의 명령이 거절되었을 때에 왜 주인은 바로 군대를 끌고 오지 않았을까요? 왜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을까요? 오히려 종들을 보냄으로 인해 종들이 다쳤어요.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의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왜 주인은 이런 불상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잖아요.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을 진멸시켜버리면 돼요. 그들의 권리를 빼앗으면 돼요. 그런데 왜 주인은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왜 그 농부들을 그대로 두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관리자로 세우셨어요. 농부와 같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었으면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무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힘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상호간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상대편이 지키던 지키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행해야 될 그 부분을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는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행해야 될 부분들만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의한 농부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는 결국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들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최종적으로 그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랑하는 종들과 아들을 그렇게 죽게까지 내버려 둬야 되는가? 그 농부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자기를 충실하게 따르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종들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마저도 그 농부들에게 왜 기회를 주므로 포기했어야 되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불의와 불순종,
탐욕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정당한 권리, 요구,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여러분,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전국에는 우리는 심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사망밖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온전하게 나가 세워져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똑똑함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불의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작은 사명마저도 책임마저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전국에는 사망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그 귀한 사랑에 다시 반응하고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풍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